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시대 또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셨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교회의 본격적인 시작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령, 성령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고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첫 시작부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또 모르고 있거나 심지어는 오해하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나 청소년 때 생각을 해보면 평소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말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흥회 때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면 될 텐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를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주여 삼창을 부르짖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자고. 그런데 주여 삼창을 왜 부르짖는지 지금도 잘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그런가 보다. 인도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했는데 제가 성경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내가 속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속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하는 행위가 성경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없이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그런 것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그냥 무조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부르짖기만 했죠. 또 부르짖어서 응답받는 사람들이 간혹 있으니까 나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무슨 하나님이 성령님이 해결사인 것처럼 요술 램프를 문지르면 거기서 나오는 어떤 요정이 내가 요구하는 건 다 해결을 해주는 그런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님도 무조건 내가 부르짖으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제가 청년 때에 오순절 계통에 있는 교회들이 성령운동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열심히 부르짖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회도 그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런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 순복음 계통의 교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장로교 교회 안에서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장로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오직 말씀으로 아닙니까? 그렇게 오직 말씀으로 강조하는 장로교회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것이 몰라서 가르치지 않은 것인지 알면서도 가르치지 않은 것인지 알면서도 가르치지 않았다면 큰 문제겠죠. 어쨌든 성령님에 대한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가르치지 않았고 심지어는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물으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하실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그때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는 건 분명히 맞지만 더 중요한 사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성령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 언제냐면 방언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됐을 때 외부에서 성가대 지휘를 하러 오신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너희 방언을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처음에 방언이 뭐지? 그때서야 성령의 은사에 방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미 그때만 하더라도 타 교단에서는 이 성령 운동과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방언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에 대해서 말하고 너 방언 받고 싶으면 하나님께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만 가르쳐줬지 왜 방언을 받아야 하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방언을 주시는지 왜 주시는지에 대한 말씀은 또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은 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해주지도 않고 또 외부에서 온 선생님들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도대체 그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부르짖으면 달라고 하니까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얼마나 열심히 교회 다녔는지 모릅니다. 집, 학교, 교회 외에는 다른 데 가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그리고면서 성경을 들고 다니는 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 때라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달라고만 했죠. 그 당시에 성령님은 은사를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서 그거는 성령님의 일부분의 사역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이 성령님과 관련된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성령님과 관련된 책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알고 있었던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만 언급을 하지 성령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님이 누구이고 주요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는 책들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사람들 머리에 손을 얹으면 사람이 막 쓰러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배우러 가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런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죠. 신기하죠. 그리고 서로 앞다투어 나가서 나도 한번 안수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게 성령의 주요 사역이라면 그때도 그렇게 했다면 그 전에도 그렇게 했어야 되고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주위에 들어와 보면 이런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이렇게 했던 교회들은 대부분 이단이나 사이비 그런 데서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쳤다면 아마 이런 일에 많은 사람들이 쏠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단과 사이비에 많은 사람들이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자랐던 교회만 생각해 보더라도 정말 내가 자랐던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교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대화를 하는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앵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목사님 대답이 이랬습니다. 한국교회가 제대로 해본 적은 있습니까? 제대로 해본 적이 있어야 회복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자랐던 교회도 정말 오래된 교회고 성도들이 적지 않게 참여하고 예배드리는 교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제자훈련이 유행한다 싶으면 그전에는 없었던 제자훈련반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훈련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자훈련반이 또 없어집니다. 그리고 언제 또 유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유행하는 프로그램 또 하고 또 시간 지나면 없어지고 계속해서 무슨 프로그램만 반복하고 설교를 듣고 나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온 것인지 아니면 재미있고 감동적인 예화만 듣고 나온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갔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를 중심으로 어떤 말들을 하느냐면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의 내용이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수준, 들어도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채워서 설교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 그 설교를 듣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보면 물론 부담은 되지 않지만 십자가, 죄에 대해 말씀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성령의 열매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지 않고 참 좋은 말씀이다. 감동되고 눈물도 난다. 그리고 돌아가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불량식품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스턴트 음식을 계속해서 먹으면 물론 맛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강을 잃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이제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익숙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의 주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그리고 성공하고 번영할 거라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번영을 누리게 된다면 그 번영과 그 성공은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도구가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이미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것이 이루어지는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딱딱하고 병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이와 같이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령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고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도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38절과 39절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게 해달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 달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조금 전에 말씀한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건을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생각을 바꾼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어둠의 세력을 따랐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생각을 바꿔야 하겠죠. 그래서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두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정신을 거기 쏟는 것 이상으로 생명을 다한다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하고 입으로만 회개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드릴 만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예화인데 김유신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업적을 남기자 왕이 천리마를 선물로 줬습니다. 그 천리마를 타고 승승장구하던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 기생집을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장군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장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기생집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장군의 직위도 잃게 되고 부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어머니가 너무너무 안타깝고 마음에 시름시름 하시다가 어느 날 돌아가신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야, 내가 다시는 기생집에 가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 위에서 졸다가 딱 도착한 곳이 기생집 앞이었죠. 그때 김유신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게 하늘의 뜻인가 보다. 저 기생과 그냥 평생 먹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칼을 빼들고 그 천리마가 얼마나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나 비싼 말이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천리마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사실 말이 잘못한 게 뭐 있겠습니까마는 습관을 따라서 그 길을 간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그 길에서 돌이켰다가 하는 것을 천리마를 죽임으로 그 대가집을 함으로 보여준 것이죠.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졌던 그 길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내가 지불한다 할지라도 다시는 그 죄의 길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바꾸는 것이고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또한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읽었던 골로새서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악의 그 어떤 모양이라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고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의 그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든지 다 버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뭐라고 더 얘기합니까? 또다시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이들의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에 적용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찾으라고, 무엇을 위해서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보통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 내 성공, 내 번영, 물질적인 풍요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찾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결론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자원함으로 해야 합니다. 누가 강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해 주시면서 그냥 주시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원함으로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아까 말씀 읽었던 신명기 6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이건 강요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에 구하라고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원함으로 구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세상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면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과 귀신의 무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너만 잘났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다 보면 고난 중에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강요해서 받은 것이면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수도 있지만 자원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자원함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긴 구하는데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구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여기서 말하는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돈은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번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앞부분에 보면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세례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내가 안수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이 사람 생각에는 돈벌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대가를 지불할 테니까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자원함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목적과 그 의도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저녁에 성령이 임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저녁에 무려 5번이나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또다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라고 발각이 되면 그 사람들도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데 그것을 목숨 걸고 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성령이 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목숨을 걸고 하라는 것일까요? 이 말은 성령이 임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우리가 목숨을 걸어도 될 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방법은 성도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이 임해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초대교회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가까운 사람이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자고 할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가 왜 교회에 가야 하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아니 확실한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이 이렇게 바뀐 것을 너는 보지 않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야, 저 사람이 예수 믿던 지 완전히 바뀌었네? 180도 바뀐 삶을 살았네? 그러면 우리가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의 변화된 열매를 보여준다면 그것보다 확실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실행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면서 에베소서 1장 우리가 이미 봤지만 1장 4절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이 구원의 계획과 실행에 대해 말씀을 하면서 그 바로 이어서 하는 말씀이 그 기도가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죄를 미워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의 기도를 할 때 그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요한 1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고 베드로도 그것을 말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땡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부도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모든 지식이 다 뭐라고요? 배설물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니까 내가 세상에서 배운 것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막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삶을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여호수아가 인생을 마감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40년 광야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셨는지를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더 많은 풍요를 위해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의 말을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이방 신들을 섬길 것인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위해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왜 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때로는 정말 들으면 부담이 되는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이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건 결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것인지, 생명을 다해 섬길 것인지, 아니면 우상을 섬길 것인지 결정하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첫 시작이 성령이 임하면서 시작한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내 가운데 성령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면 그 성령의 은사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가운데 오늘도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함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내 가운데 힘과 능력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또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를 통해 구하게 하시고 그 구함을 통해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증인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부으시고 필요한 은사도 베풀어 주셔서 교회의 몸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시고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이 한 주일을 살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을 주님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로 맺어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